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가정의, 인생의,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모든 권속 위에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울며 신고 기뻐하며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큰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슬픔, 기쁨, 눈물, 웃음, 노래, 이런 여러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줄 믿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며 고통받고 눈물 흘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그들은 노래했고 환호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지요. 그들은 그 땅에서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이 남았던 것이지요. 그것은 굉장한 그리고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은 큰 기쁨으로 분배받은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구원과 자유인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았지요. 그들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색다른 것들과 쾌락의 욕심에 눈이 떠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저버린 그들을 마침내 버리셨고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국민은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간 후에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1979년에 보니엠이라는 팝그룹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 시절 슬픔을 노래한 곡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라는 곡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울고 있었어요. 시온을 떠올리면서요. 그곳의 악인들은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서는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낯선 땅에서 말이에요. 그들은 자유와 권리를 잃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주님으로 기억하기 시작했고 뒤늦은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이 같은 시편 137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보니엠은 그 시를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포로 시절 슬픔을 노래한 것이 137편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6편은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오는 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건만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께 버려져 주권을 잃고 포로가 되고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 땅을 바라보며
울며 앉은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들의 걱정은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구원해 주실까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었지요. 하나님밖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도 그곳에서 기도했지요. 그들은 날마다 강가에 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 이스라엘 본국에 돌아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주전 538년 고레스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공표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1년 후인 주전 537년에 1차 고국에 돌아갔고 모두 3차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26편 1, 2절은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들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려보내시니 도무지 현실 같지 않고 꿈꾸는 것만 같고 너무나 좋아서 웃음이 나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 마지막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눈물의 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강가에 나가 울며 기도할 때 면목이 없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과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회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러 바벨론 강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 눈물로 뿌린 기도가 열매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깨달은 그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시에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우리 입에 웃음이 걸렸다.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다. 우리가 기쁘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고 잃었던 행복과 잃었던 노래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이 울며 기도의 씨를 하나님께 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라도 기도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면목 없는 자라도 하회와 같은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듯 행복을 되찾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 기쁨, 분노, 사랑, 원한, 용서, 만족, 후회, 수치심 등 많은 감정들이 있고 서로 교차합니다. 어떤 감정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그 마음에 있는가에 따라 인생과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심한 고독과 분노를 느끼며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고통을 느끼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해결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절망하고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그들의 마음에 심한 고통이 오늘 우리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이 부분을 무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 하루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면 의욕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일 때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잃어버리고 할 일을 미뤄두거나 우울해 하루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대, 만일 이 나라, 이 젊은이들이 이런 상실감, 이런 낭패감, 이런 소외감을 느끼며 인생에 대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 바벨론 유수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며 하나님께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시기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지요. 사람이 우울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면 그것을 쉽게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도 다 압니다. 옆에서 조언하는 어드바이스하는 사람의 말이 옳은 줄 알아요. 하지만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을 때 눈뜰 힘이 없어서 눈꺼풀을 못 올려서 죽고 숨을 들이키 쉴 힘이 없어서 못 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 슬픔들, 눈물들, 그런 것들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생명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자신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을 찾기가 상황이 몹시 어려울지라도, 그때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씨를 뿌리면,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들 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홍수에 수장될 때, 하나님에 의해 승리했을 때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처음에 좋았던 그것은 잊혀져 가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꿈꾸고 자신들은 할 수 없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것에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자신들을 제약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지요. 첫 은혜를 잊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주는 울타리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행복을 잃고 후회했던 것이지요. 5,000년 역사라는 이 대한민국의 그 답답한 나라에 그 보릿고개가 낯설지 않고 한이라는 단어가 아주 친숙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같은 민족인 저 북한과 비교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에게 이 영광과 이 큰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때에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그러고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의 씨를 뿌리러 철야 기도로 밤샘 기도로 그들은 나오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그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여름이 되면은 휴가를 반납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3시간씩은 기본으로 설교하는 수련회에 참석해서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상쾌 통쾌 유쾌한 마음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잊혀져 가고, 교회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몹시 힘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로 인식되어져 갔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방에 둘러싸인 나라들과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과 기득권자들에 의해 점점 주권을 빼앗겨 가고 있고, 그것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들은 확인했지요. 오늘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구하는 기쁨, 세상이 찾는 물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원하며 그들은 주식으로, 그들은 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손을 대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정신이 지배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개성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병원을 짓고 전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나라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세우고, 그렇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 나라를 지배하고 새롭게 했던 그 영향력은 이제 사라지고 이슬람과 불교와 온갖 종교가, 온갖 미신이 이 땅을 점령해가는 모습은 더 이상 강력했던 그리스도의 군사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벌했던 그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해도 기뻐하지 않는 얼굴, 그 얼굴이 일상적이고, 기도를 해도 즐겁지 않아서 기도를 하기를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고통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 무엇으로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 성도의 슬픈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처럼 다시 세상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슬픈 질문을, 두려운 질문을 해보는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으로 세상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필요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이 아니라 바로 첫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두어야 할 시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기도하는 일이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지 않을 수 있고,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과 울음밖에 나지 않는 상황과 자신의 마음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참된 소망인 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깨달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며 행복한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들은 술로도 마약으로도 채우지 못한 공허한 인생의 슬픔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요의 빈곤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비처럼 배회하는 의미 없는 몸짓. 오늘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또 다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권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참된 삶의 만족과 안정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 같지 않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포로된 사람을 만나거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의 씨를 뿌리라고 꼭 권면해 주십시오. 당신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시온을 당신이 바라볼 수 있고 그 바라볼 수 있는 바벨론 강가에 그곳이 어디든 당신이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믿는다면 그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많은 일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을 휘젓고 시험하려 듭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들보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으며 슬픔에 빠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 위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은혜 체험의 길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 눈 뜨는 것이 힘든 것처럼 숨 한 번 더 쉬는 것이 안 되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감정들과 악한 생각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울 때 기도의 강가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든 마음을 눈물로 하나님께 한번 뿌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생명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시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언제나 눈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일에 노력하실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단을 거두어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가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는 것 같고 배고픈데 배고픈 줄을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참으로 네가 아프다고 말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과 이 대구와 경산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부름의 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오늘 우리도 기도함으로 모두가 회복하는 은혜의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